제가 감기가 들어서요.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아서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오늘 기도회는 그래서 아주 조금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건 제 느끼는 거죠. 예.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한두 분, 두 분 있으시고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환절기에 정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기는 오래 갑니다. 예. 오늘 말씀 보시죠. 우상을 다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미가서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설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작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멘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꾼데 찾아보고 오겠는데요.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미가서 3장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똑같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설교의 다른 내용입니다. 설교가 전체로 3편이 등장합니다. 한 군데 더 보죠. 6장에 있는 말씀,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전체 3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도입 부분, 시작 부분을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가 선지자가 쓰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들을지어다 라고 해당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목해라, 이건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풀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을지어다 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의 개념이 아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좀 강력한 일종의 선포죠. 주목해라. 그리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서 1장 2절에서 이 7절까지의 내용들을 잘 보면 몇 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 2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 특히 그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높은 것을 궁 하고 밟을 거다라고 표현하며 4절 보시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와서 궁 하고 밟을 건데 그 밟는 게 그냥 어이구 밟았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밟는 건 여기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온 골짜기들이 녹아내릴 거고 그냥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건 뭘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성소에서 나와서 그가 내딛는 이 발걸음은 그냥 보통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뭐가 있어요? 위험 있는 그런 발걸음,
바꿔 표현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게 이 미가 선지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이구 하나님 나오셨어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움직이신 그 일하신 그 일은 굉장히 위험 있고 근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도 또는 바라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우연찮게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되죠. 또 밑에 가서 보시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야.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럼 여기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왜 여러 지명 가운데 이 두 개 지명이 등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하나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이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건 아시죠? 예,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대단하신, 잘 따라오고 계셔요. 자,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이 사마리아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명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가 나눠져서, 근데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남과 북으로 나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져서 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여기 등장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동일하게 뭘 범해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다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벌 받을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를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라고 잘한 거 하나 없고 남유다라고 잘한 거 하나 없는 그 상황을 이 미가 선지자가 한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건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5절의 말씀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 나라가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분명하게 뭘 내리세요?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6절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어떻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지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파하고 벌하실지에 대해서 이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 가면 그래서 그들이 벌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벌 받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패턴들은 1장에서만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3장에도 등장하고 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패턴들을 잘 보시면 이 미가서가 3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패턴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경우에 그들이 그럼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람들도 만드시죠. 그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을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시죠. 여러분,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다?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죠. 축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그래 나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 나도 죄를 짓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죄인이긴 한데 왜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들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오늘 아까 1장 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아유 그래 야 그렇게 하지마 의 정도가 아닌 아주 단호하고 아주 엄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속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낼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보자면 이건 아유 그래 너 우리 그 예를 들면 공갈 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혼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야 너희 잘 들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놓고 보면 야 너희 지금 꼼짝 말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자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들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단호하고 아주 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먼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무를 캐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서 그 나무 앞에 절하고 이런 일들, 또는 돌을 캐다가 그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돌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을 깎거나 뭐 나무를 깎거나 뭐 쇠를 만들거나 뭐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유형의 우상을 우리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죠. 돌을 깎아서 뭐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무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예를 들면 그런 유형의 것들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의 자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십자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가 우상처럼 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화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 십자가 이렇게 들고요, 막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나를 어떻게 못할 것 같은, 이게 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일들이 있는 것 중에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라든가, 여기서 예를 들면 십자가라든가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질 중에서도 유형의, 무형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자면 부동산, 아파트, 내 집,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보다도 더 무언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걸 우리가 더 떠받들어요, 더 섬겨요. 그러면 그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유형의 우상도 있지만 무형의 우상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명예 또는 권력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상,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한다? 여러분, 이건 다 우상에 속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라고 생각되어지지 못하는 것들도 우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게 내 생각인 거죠. 내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를 따지지 않고 그거 내가 볼 땐 그건 안 되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요,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앞세운다면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그 7절 잠깐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야, 너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경배하고 더 찬양해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능력해지고 실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시며 정말 나에게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켜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기 원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